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들이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승천하신 후에 나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기간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설교,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그 완성은 역사의 종말의 때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이 중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불법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불법을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시작해야 할 것은 산상수훈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규범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잘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복의 조건. 성도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누구는 마치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들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날마다 노력해야 할 핵심 교훈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팔복이라 불리는 내용이죠. 팔복, 8가지 복입니다. 과연 성도에게 무엇이 복된 삶인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할 텐데요. 우선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4가지 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란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물질적인 것은 제외하고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번역했지만 마음으로 가난해진 자는
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가난해진 자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베풀고 나눔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자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 가난해진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분명 많았지만 내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해서 가난해진 자.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의 내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가졌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비워진 나의 몸과 마음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비워 가난해지는 만큼 그 빈 곳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이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표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까 아니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복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이를 꼭 명심해야 한다고 했죠.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나중에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진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신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이란 내 속으로 사귈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이 어떤 일이 무엇일까요? 당시에나 지금이나 인간은 살다 보면 누구나 종종 애통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재산을 손해봐서 슬퍼하고 누군가는 잠시 만난 불행으로 슬퍼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일들을 만나면 어떤가요? 밥이 안 넘어가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잡니다. 하루하루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러한 종류가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극심한 슬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죄로 인해 애통해 한다는 겁니다. 나는 결코 씻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의 문제로 인해 애통하는 이는 드뭅니다. 사실 죄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 애통해 하기는커녕 더 뻔뻔해져 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죠. 그러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죽게 가까워진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죠.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신의 죄를 더 민감하게 발견하고 더 많이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해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위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당장 해소되진 않을 수 있지만, 당장 해결되진 않을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더 담대하게 내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시험을 만날 때 혹은 불행한 일이나 불이익을 당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소 무기력하거나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힘든 일을 당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별 불만도 표시를 안 하는 것 같고, 뭐 쟤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마음이 강한 자, 외유내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땅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 소유의 땅, 내 소유의 재산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조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현세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궁극적인 성취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받을 것이라 라는 이 동사가 받을 것이라 미래형으로 쓰여 있죠. 왜냐하면 이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땅에서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상급, 영원한 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한 나라에 거할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복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영원하고 큰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겉으로 만나는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뛸 듯이 기뻐하고 조금 나쁜 일이 생겼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연합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을 때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의로움은 윤리적인 의와 종교적인 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종교적인 의는 죄의 해결과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구분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과 구원은 별개의 일이라는 거죠. 선한 일을 했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의와 종교적인 의,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윤리가 점점 사라지고, 세상에서 윤리가 점점 사라지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들을 보며 윤리적인 의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죄인의 심판과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인 공의를 갈망하는 사람, 이 두 종류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죄에 대해서도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세상이 착해져야 돼, 좋은 세상이 되어야 돼, 여기에만 몰두해서도 안 되고요. 난 내 죄가 해결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구원받으면 모든 게 끝이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자신의 죄의 문제에 민감하고 애통하고 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가 됨과 동시에 이 세상이 바르고 정의롭게 서게 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지 죽은 사람은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결국 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많이 줄이고 많이 목마를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죠. 더 배고플수록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목마를수록 더 마시려고 합니다. 갈증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도 의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그럴수록 자연스럽게 더 크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배부르게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간신히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힘을 소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4가지 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남은 4가지 또한 과연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 오늘 말씀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기준이나 자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려면 세상에서는 실패자가 되어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고위 정치인이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귀족이었습니다. 무조건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부와 권력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확률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욕심이란 것이 그렇죠. 결국 욕심은 무엇이든 껍데기만 남게 합니다. 단순하게 연인 관계에서 생각할 때도요. 사랑일 때는 그 연인 관계가 갈수록 채워지죠. 부부가 되어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는 갈수록 채워지고 갈수록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서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결국은 껍데기뿐인 관계만 남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므로 차라리 내가 감당하지 못할 바에는 없는 것이 더 복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교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십시오. 이미 우린 가장 귀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 99%와 나의 노력 1%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100%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1%가 교만이 되고 1%의 교만이 어느새 100%의 교만이 됩니다. 항상 은혜 100%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복을 살펴보는 것에만 빠져서 1, 2절을 그냥 건너뛴 것이 아닙니다. 사실 1, 2절에 오늘 아주 중요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선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무리와 제자가 공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무리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되어 찾아온 무리들이 항상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무리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열려 있죠. 예수님의 설교는 언제나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요. 교회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인 사람입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돌아갈 사람들이고 욕구가 채워져도 결국은 돌아갈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무리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모인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교회도 많고 설교는 더더욱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죠. 중요한 건 내 옆 사람이 누구지? 내 옆 사람이 무리인가 제자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모였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모여 있습니까? 나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무리로서 들으셨나요? 제자로서 들으셨나요? 무리도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무리도 나름대로 교훈을 얻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언제나 많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무리는 늘 많았고 제자는 늘 소수였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항상 거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거부하고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 딱 내가 손해보지 않는 만큼 거리까지만 끝까지 무리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와 제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곳에 있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무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지만 제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됩니다. 무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으나 제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무리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제자로서 주님께 가까이 갈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무리 중에서도 누군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리였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제자로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리냐 제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제자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무리에 머무는 비극을 선택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늘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2절을 보면 가르치셨다라는 동사의 원문이 미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당연히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산에서 단 한 번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다행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들었으면 진짜 행운아인 거고 그 자리에 없어서 듣지 못했으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끝이라는 거죠. 그러나 미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런 교훈을 자주 반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한 산상수훈 전체가 그냥 딱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문에서 제시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는 물론이고 그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베푸신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것, 이것이 오히려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마치며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오늘 배운 이 네 가지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고가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이니까요. 둘째는 이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선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무리에 머물러 있다면 속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늘 유지하고 있었던 그 거리를 한 발자국씩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무리가 아닌 제자. 무리가 아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제자들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치러야 할 여러 가지 희생과 의무들도 있지만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